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였고,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앞에 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라고 해본다면, 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AD 51년경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게 AD 55년경이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그 특징이 먼저는 개척된 지 한 4년, 한 5년 정도 된 아주 어린 교회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궁금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문제가 많아서 이거 교회 되겠나 싶은 고린도 교회가 존립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존립인데, 존립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존하고 자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립하여서 강화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떻게 존립하는가, 어떻게 계속해서 생존하고, 그리고 어떻게 강화되면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고 또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각자의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는 끝까지 존재하고 또한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 각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강건하고 또 세워지고 유지되려고 한다면 각자 모두가 먼저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어떤 믿음, 우리의 내면적인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13절은 아주 군사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고 아주 남성스러운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또 14절은 완전히 반대적인 표현으로 너희 모든 일을 또 뭐로 하래요? 사랑으로 행하라. 14절은 아주 여성스러운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한 교회가 문제도 많고 개척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런 교회지만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존립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각자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그 내면 안에는 남자답게 믿음으로 서서 군사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서는 내면의 강인함,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이며, 또 그렇지만 외적으로는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행위는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리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의 특징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리는 끝까지 이리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리의 특징은 바로 수명이 아주 짧더라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 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 교회에 있을 때 양의 옷을 입고 이리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자의 심장을 가진 양의 옷을 입은 자여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내면은 믿음으로 가득 차서 강인하고 깨어있고 남자답게 강건한 거예요. 사자와 같은 심령이죠. 그러나 그 심령을 가지고서 사자와 같은 심령으로 사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자와 같은 심령이지만 외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양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계속해서 존립할 수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 각자가 모두 우리의 심령 안에 사자와 같은 심령, 그러나 우리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교회는 존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세워지고
생존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또 이제는 서로의 연합. 각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각각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세워놓으셨네요. 스데바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립시키기 위하여서 첫 열매라는 것은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하여 터로 세워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첫 열매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두신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와 연합하느냐? 교회를 존립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와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한 교회가 역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문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사람들이 끝까지 40년, 50년이 지나도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첫 열매로 세워놓으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신하라고 부르신 사람들 그와 함께 일하면서 연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런 자와 함께 연합할 때에 서로가 연합할 때에 교회가 설립된 그 목적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보니까 3명의 사람이 고린도에서 뽑혀진 3명의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왔어요. 뭘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의 기도 제목들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고 있는 그 타는 마음을 가지고서 바울에게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온 것을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영적으로는 긴밀하게 붙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느슨하게 벌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에베소에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지금처럼 전화 한 통이면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놓은 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얼핏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상황도 잘 모르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기도 제목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확실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하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줍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과 상태와 기도 제목들과 상황들을 다 설명해줘서 그 부족함을 채워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역자와의 연합이 보이십니까? 첫 열매요, 성도를 섬기기로 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연합도 필요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사역자와 연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냐는 말입니다. 한 교회가 존립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이런 사역자와의 연합, 긴밀한 연합,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교회 안에 있는 첫 열매인 스데바나의 집과 함께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놓은 바울과 함께 연합할 뿐만 아니라 이제 19절을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과 연합하라는 거. 이건 그냥 단순한 조직, 우리가 같은 교단 안에 있으니까 연합하라,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 거기에는 아골라와 브리스가도 있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인가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었던 아볼로를 세웠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 안에서 간절히 무난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다른 교회와의 연합이 보이십니까? 20절에는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한다라고 말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어떨까요?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서 물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는 마치 자기 교회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간절히 무난한다라고 말해요.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친한 목사님들도 있겠죠. 그리고 성도들도 있겠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설립 감사 예배 그리고 위임식 할 때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목사님들이 있고, 그 목사님들은 한 교회의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교회와의 연합, 이것이 우리 교회를 존립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교회가 어떻게 생존하고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는가, 유지될 수 있는가, 각자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서로의 연합.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교회는 세워지고 또 생존하고 끝까지 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아마 바울은 대필자를 세워서 쭉 불러주면서 편지를 쓰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펜을 줘라 하고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서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입니다. 축도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축복인데 저주가 나오고, 만약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좋은 말이긴 한데 사랑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막 이제 얼마 세워지지 않은 교회, 이런 연약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잖아요. 그런데 저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24절은 또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 축복을 마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교회가 생존하고 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23절이 말하듯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과 사랑으로 서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의 연합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교회의 생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은혜를 다함없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좀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도의 형식이에요. 보통 축도가, 제가 여러분 주일마다 축도를 할 때마다 23절을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축도 안 해봐서 모르겠다, 막. 그 다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 이건 뭐지? 바울이 너무 높이 올라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을까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므로,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므로 이 교회가 생존하고 유지되고 존립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존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51년쯤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떠났죠. 그런데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첫 번째 편지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서 다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편지를 바꿔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길게 쓰면서,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들과 이런 권면들과 이런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서 회개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직접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찾아간 바울과 그 만남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또 회개하고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요. 서로 상처만 받고 또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갔던 바울의 권면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책망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도 상처를 받고 또 고린도 교회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은 자기의 사역지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 7장 8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혹독한 편지라고 별명이 붙여진, 그리고 참혹한 편지라고 별명이 붙여진 징계의 의미를 담은 또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또 보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다시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디도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내어졌던 두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졌던 네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 많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와 함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교회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부어져서 이 행복한 우리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한 교회를 사랑하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도 그분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한 교회가 존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대부분 장성하셨을 것인데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눈도 맞추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생존했고 어떻게 지금 세워져서 인간구실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물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열심을 내고 스스로 그렇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의 연합 속에서 그렇게 자라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향하여
전폭적으로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부모의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 연약하고 어린 아이가 성장하여 성숙하여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교회의 존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딱딱하기까지 한 이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교회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안에서 자라갈 때이기도 하고 서로 연합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사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끝까지 남아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그 이름은 이제 잊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고린도 교회는 끝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아 있을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고린도 교회는 끝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막 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요? 짜장면집보다 많다고, 편의점보다 많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것들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교회를 섬기기로 다짐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듣고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만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교회를 존립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서 내가 그 한 사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전부를 바쳤던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된다면 교회는 존립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또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아침에는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들을 보니까 한 채널뿐만 아니라 각자 정치적 성향이 다른 뉴스들에서 모두 초점을 교회로 맞췄더군요. 모든 것이 마치 교회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신천지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것처럼 이제 뭐 산부인과든 그리고 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그리고 학교든 모든 곳에 코로나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교회의 소모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것을 위하여서 존재하니까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존재하니까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처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이 반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당연히 공격받는 거 당연한데 왜 공격받았다고 발끈해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그리고 잘 대처해서 우리의 예배도 지키고 주님을 향한 순수성도 지키고 세상을 향한 사랑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초점이 지금 우리에게 맞춰지고 있는 것과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교회를 향해 들어올 수 있겠다는 것을 대비하면서 또 교회의 존립을 놓고서 또 은혜를 놓고서 그렇게 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